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빌립의 복음 전도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단지 스데반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성도들 또한 박해를 했습니다. 1절에 큰 박해를 행했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고 다른 성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2절로 3절에서는 아주 처참한 광경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고 슬피 웁니다. 열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앞장서서 남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스데반이 죽는 데에도 아주 깊이 관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이 잔멸했다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탄압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빌립이 앞장서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집사들은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이런 구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도 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4절로 13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침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사도들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가르침과 병고침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과 빌립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사도를 이어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자 무당,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미신을 행하면서 아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드리웠던 그 미신의 그 어두운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미신에 돌이켰던 그 사로잡혔던 점쟁이가 돌이키게 된 이 회심의 사건은 아주 이 사마리아 지역의 당시의 그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그 마귀의 영향력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의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당시의 사정을 살피고 또 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하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순절과 같이 어떤 혀와 같은 불꽃이 임하였거나 어쩌면은 방언을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사역자의 직분자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두 가지가 구별돼서 일어난 것이 예외적인 현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십니다. 물 세례와 구별되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구별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것이 당시 사도행전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이 성령님의 임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이 물세례와 구별되는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성령 세례를 물 세례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방언이나 기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삶의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가장 놀라운, 가장 중요한 그 성령님의 임재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 모든 세례 받으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이 마술사가 한번 믿고 세례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을 보내는 능력을 보고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돈을 낼 테니까 이 성령을 부리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과거 마술사의 그 경력을 살려서 기독교의 마술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돈을 탐하고자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너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허락되지 않았다. 너의 이런 사악한 태도로 보았을 때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할지 모른다. 아주 엄한 말로 훈계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라 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직접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이런 자기의 모든 악을 버리고 신자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이 사례는 이방의 문화에 깊게 물들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아주 지난한 과정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서 믿음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방의 문화들,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전하여 집시다. 26절로 40절에서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실의 그 금전을 출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예전에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의 여왕이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전하였던 그 여호와 신앙을 계승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돌아가는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의 섬김을 받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고 글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읽고 있던 본문이 마침 메시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당시의 지역에서 퍼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일부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셨다. 이 이야기를 얼핏 접하고서 이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찾아서 읽었던 게 아닌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을 만난 빌립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실현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근처에 있던 냇가로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이 빌립을 홀연히 사라지게 합니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 지역에서 어딘가로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성령님께서 아마도 이 내시를 위하여서 이 빌립이라는 개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 개인을 의지하지 않고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역사를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자기가 들은 복음을 간직해서 에디오피아로 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고 깨달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직접 땅끝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 길목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땅끝으로 돌아감을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사용하셔서 더 큰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 이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탄압하여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의 큰 성장을 이루시고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핍박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믿고 또 이것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는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이 여러 사회 곳곳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참 그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다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절로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